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소야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우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가는데 예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들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가족의 재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모두가 평안해지는 길은 어떤 길일까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여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내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을 책임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책임감이 우리의 삶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드로와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지난주에 개학 식사를 함께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개학 식사를 함께 나눈 다음 날에
모세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 일상의 삶에서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이 진행이 됐는데 송사라고 하는 것을 제기한 사람들은 종일 줄을 서서 자기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그 앞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13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 중독에 빠진 모세 그리고 슈퍼맨처럼 그 일을 감당하려는 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철화라고 하는 분이 초격차 혁신사고 77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조금 어려운 제목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소년이 큰 돌 하나 들고 그것을 옮기려고 낑낑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더 힘을 내보라고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다시 막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온 힘을 다 짜내서 그 돌을 움직여 보려고 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기진맥진에 있을 때 소년의 아버지가 그 소년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쓴 거냐? 지금 죽을 둥 살 둥 힘을 다 쓴 그 소년이 풀죽은 표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넌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았다. 넌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내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인간의 관계와 그가 속해 있는 조직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이드로는 17절에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사랑이 없이 싸움을 일삼는 영성이 바닥을 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공동체였다면 어떠실까요? 사람들이 싸우는 일이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는 평화와 사랑이 없고 오히려 이웃끼리 싸우는 분쟁의 사건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장인인 이드로가 너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재판하는 일에 매달려서 분주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건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다 감당하라. 슈퍼맨.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슈퍼맨과 같은 마음을 가진 모세의 모습 속에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전쟁을 홀로 감당하려는 슈퍼맨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서 조직과 사회 조직을 망치는 행위였다는 것을 그의 장인이 그것이 너에게 옳지 못하다는 그 말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는 사랑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도요, 백성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기다려 보셨잖아요, 그죠? 병원 가서 기다리실 때 1시간, 2시간, 그냥 한 30분, 1시간 정도를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그냥 쑤신 것 같고 더 힘들어서 병원 갔다 오면 그날 그냥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섰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모두에게 불편한 마음과 모습을 주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 중독에 빠져서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떠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할 사람들, 우리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함께 옆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함께 일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들이 마음이 없어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날 도울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울 마음도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만이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가 없어서 혼자서 책임을 떠맡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동료들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홀로 앉아있다라고 말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홀로 앉아있다. 네가 홀로 다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은 혼자 사람들의 일을 다 감당하려다 보니까 내 시간도 뺏기고 거기에 온 사람의 시간도 뺏고 내 체력도 허비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의 체력도 함께 허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백성들의 고충을 모세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이드로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에게 네가 행하는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앞에 네 곁에 서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고충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문제는 해결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오는 까닭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모세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의 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던 거예요. 모세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그리고 법도, 율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세가 그 재판에 임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송 사건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이드로는 모세를 지적한 거예요. 이것은 백성이나 모세에게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거예요. 서로 불편함을 줬어요. 아무에게도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자기도 편안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또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당시에 학자에 따르면 백성은 약 60만 명, 출애굽한 사람이 잠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결혼을 한 사람을 나누어 보면요, 뭐 한 30만 명 정도가 결혼했다 치면, 반절 정도가 결혼했다 치면 이 사람들이 다투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30만 명만 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 사건의 발생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생활 지침이 아직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구에게 와야 돼요? 모세에게 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서로 해야 되고 하는 그 재판의 내용들을 어디에 담고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게 될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모든 법도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사람들과 어떻게 재판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이 후반부에, 출애굽기 후반부에도 나오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바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고 일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익혔더라면 그들이 다툼이나 소송을 하는 것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조언해 줌으로 인해서 프로 불편자가 되지 말고 모두가 평안한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두 가지의 그런 키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동역자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와 함께 책임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동역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명의 사람이 보이죠? 하얗게 4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각자 색깔이 다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이 퍼즐 조각들을 서로 맞추게 되면 하나의 모양이 나오겠죠. 각자 가지고 있는 퍼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 일을 다 담당했지만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꾼들을 선택해서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하고 비슷하죠, 그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잘 재직회나 강요를 통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오늘 모세와 함께 그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작은 것들을 담당해 줌으로 인해서 모세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이나 모세나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짐을 나누어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모세의 짐을 나누어졌다는 건 뭐냐? 원어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짊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보고 있어요. 그처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짐을 덜고 몸을 가볍게 하면 직분자들이 모세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과 같이 서로가 힘을 더해서 일을 감당하고 효율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여러 사람을 모도할 수 있어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보시면요. 속이 시원하다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소화제 선전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소화제를 먹고 속이 시원해진 것처럼 장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모세도 백성들도 속이 시원한 것처럼 평안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하게 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말씀은 지도자인 모세와 중간 지도자들이 먼저 공부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깨우쳐야만 했어요. 그래야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책임의 짐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지게 되었을 때 모든 총사가 해결되고 백성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나 모든 그런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모세처럼 하려고 해도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그런 찬양대에 각자 파트가 있는 것처럼 그 파트가 각자의 맡겨진 책임, 각자의 소리를 낼 때 그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되어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홀로 지려고 하는 책임 중독에 걸린 환자와 같이 우리는 어쩌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하겠다는 그런 책임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 함께 도와줄 사람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공동체로 불러지지 않고 개인으로 그냥 불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동역자들과 함께 짊어질 때 무겁고 힘겨운 짐이지만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움은 함께하며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그런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처럼 책임감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떠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함으로 책임을 나누어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